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갑절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더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근원적인 힘을 얻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가끔 성공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이렇게 성장 과정을 보면서 그 사람을 가소평가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이 사람이 또 받은 이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고 이렇게 또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볼 때에 육신의 눈으로만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적으로 봤기 때문에 또 배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 되는데 바로 요셉의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고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유대인들의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아주 중요한 것을 못 보게 되고 안 중요한 것을 하기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또 안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봅니다. 바로 이 지혜를 알았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 지혜의 근본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이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봅니다. 바로 이 지혜가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지혜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거든요. 오늘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칠 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의 그 불신앙의 태도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요, 아는 대로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또 안 계신 것이 무소부지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못하는 것이 없고 또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의 능력은 여전히 무한하시며 어떤 상황이나요, 시간과 장소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요,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이 시간과 장소에 통해서 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안 되어진다면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나올 때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오늘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설레인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진짜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 스스로 이렇게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요,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와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서 7장 8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나사렛 사람들처럼 교만하고 완고한 모든 마음을 내어버리고 회당장 야이로가요 자기 딸을 또 죽은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또 12년 동안 또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치유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옷깃을 만졌던 것처럼 믿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은혜 받을 마음이 준비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 자체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봐도요 괜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요 서점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성경 한 장을 못 읽고 그냥 졸리더라고요. 그런데 간혹가다 들려지는 이렇게 또 마음에 와닿는 구절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육신적인 말은요, 그러면서 교훈되는 말은요, 우리가 또 불신자가 봐도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구원 얻은 사람들과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이해되는 부분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랬잖아요.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또 간수장의 집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또 성경 말씀은 불신자나 구원받은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때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보는 눈이 있는데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으로 보는 눈이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육신의 눈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짜 눈이 어두우면은요,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없고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책도 못 보게 되면 지식도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내준 과제물을 신학교에서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요. 또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또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보고 레포트 쓰느라고 가루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요, 교회에 돌아와서는요, 그걸 레포트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학교 다닐 때 밤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밤에 다 했게 됐고, 비행기 타고 오는 시간, 또 리무진 버스 타고 가는 시간, 그 시간을 이용해서 차 안에서 책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빠진 눈은요, 결국 라식 수술을 해서 지금 안경을 안 쓰고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지만 그래도요, 시원스럽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주부를 볼 때도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것도고 이렇게 약간 도수가 들어가 있는 도구를 쓰고 보면은요, 시원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왜냐하면 그거 쓰게 되면은 그게 또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안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안 쓰고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지금 약 한 9포인트 이렇게 지금 주보 메시지가 9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래도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하죠, 이렇게.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책을 이렇게 오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책을 읽다 보면은 눈이 뻑뻑해지고 이렇게 눈이 아파가지고 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더 이상 책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처럼요, 육신의 눈도 그만큼 중요한데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도요, 실제적으로 또 불편한 점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요, 세상 지식을 알 수 있는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2500년 동안 지식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때도요, 매일 나라 안에서 싸우고 있을 때에 이웃 나라 일본과 중국은요, 서양 쪽으로 교류해 가지고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 가지고 싸울 때, 칼 가지고 싸울 때 일본은 총 들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어둡다는 것이 그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미국이나 아니면은 독일이나 유럽에 이렇게 또 자녀들이 가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나라에 귀화를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나라에 가서 귀화를 해가지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야 투표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따서 투표권 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유대인들은 잘한 이렇게 정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허용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완전 다 허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요, 우리나라가 또 사람들이요, 미국에 가서 한 100만 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이런 투표권이 있다면요, 미국 정치인들이 우리 한국을 우습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그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그 투표권이 있어야 그 나라를, 자기 나라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전 세계의 정보를 보는 이 지식의 눈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려면은요 글로벌 시대를 볼 수는 있는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좋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눈이 많이 열려야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지식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자꾸만 우리 전 세계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안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또 왜 우리 집과 주위에 이상한 질병으로 계속 고통당하고 정신질환자는 왜 자꾸 늘어나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 영안이 없을 때는 우리 가문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에 또 우리 가문이 그렇게 조상들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문과 다른 가정에 비해서 잘 사는 것이 없고 오히려 이렇게 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영적인 눈이 열리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그만치 조상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적 문제로 오는 이런 재앙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영적인 눈이 절대적으로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멸망받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이해가 되어지고 또 수용하게 되고 초월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는요 거기서 전도의 절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되고 또 우리가요 그 수용해놓고 또 초월하지 못하게 되면 같은 수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했으면 이제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또 답을 찾는 힘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우리가 칠제자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답을 찾는 힘을 주셔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집안을 숭배하는 집안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여러분 외국에 나가 보셔서 알 수가 있겠지만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전도 캠프를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이나 대만, 태국에 가보면은요 길거리 골목마다 정신병자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영안이 어두워서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세 가지 눈을 떠야 됩니다. 육신의 눈도 필요하고 지식적인 눈도 필요하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앞으로 영적 혼란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세 가지 눈을 떠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실수한 것이 뭐죠? 바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인간성이 나빠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실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봤던 것이잖아요. 그래서요 저 사람이 목수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보았으면은요 어렸을 때 목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사람이 목수하던 사람이 아니냐 잘 보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 형제들도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보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랐고 전통과 제도만 배우다가 쉽게 말해서요, 육신적인 눈은 밝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식적인 눈은 밝았습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돈을 지식적인 눈은 밝아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도 바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유태인들의 상술이라는 그 책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가, 그 상술을 한번 제가 좀 체득을 해보려고 봤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는 돈하고는 이렇게 먼갑다 하고 그냥 조금 보다가 덮어두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육신적인 눈과 그 다음에 또 세상 지식을 아는 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잘 벌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유태인의 상술이라는 책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망하게 되었죠?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유대인만큼이요 어려움 당한 나라가 없고 유대인만큼이요 후대가 멸망받은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요 신학교 때 이스라엘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 보았는데요, 유대인들이 고난당한 것을 기념하는 일에 건물에 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기념관이 있었던 것처럼 그 건물을 가보았는데 참으로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요 600만 명이 이렇게 학살을 당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살아있는 사람을요 칼로 찔러 가지고 상처를 내 가지고요 그 상처가 어떻게 아무는가 그걸 보면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의 민족들이 그렇게 또 생체 실험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모르면요 우리 후대들에게 또 유대인들의 후대들처럼 그렇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고난의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깨달아야 될 것은,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은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시고 우리의 가문의 문제와 또 자녀들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려면요 세 가지 눈을 떠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야 되는 눈이 바로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반드시 성공하려면요 지식의 눈, 육신적인 눈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눈을 떠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바로 영적인 눈이 안 뜨여서 큰 실패를 했지만 왜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을 이해할 때도 세 가지 눈을 가지고 봐야 될 줄 봅니다. 한 가지 눈으로만 보면은요 또 우리가 편견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이해할 때도 세 가지 눈을 가지고 보고, 세상을 판단할 때도요 반드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사단에 쏙지 아니하고 그 현장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영적인 눈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또 생각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것도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인간관계에서 관계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인간관계에서 수용하고 초월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또 사람이 잘못해도요, 우리는 사단에 이용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그냥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내 루틴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뭣도 모르고 하는 말이요, 나 또 우리 행동이 우리 후대들에게는 굉장한 상처를 받고 영적 문제가 오는데요, 정작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재앙을 넘겨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망할 유산을 넘겨줘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후대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또 우리가 지식의 눈이 없으면요 사회생활 하는 데에 어렵게 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은 일상생활이 불편하게 됩니다. 영안이 어두우면은요 한마디로 3, 4대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보게 되면은 영안이 어두워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가정은요 아비로부터 3세대까지 망하게 한다고 했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정은요 천대까지 은혜를 다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로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3, 4대가 망한다는 것은 가문이 몰락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세 가지 눈이 있어야 어떤 또 부분에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도전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어쩔 때는요 자녀들을 이렇게 얽어맬 때도 있고 또 다른 때는요 풀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또 봐야 되냐면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의 근원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안을 뜨고 보면은요 띄어진다면은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영안이 띄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를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영안이 안 열리게 되면은 사람을 보도 그냥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도와주지 그 사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에 진짜 우리가 참으로 도와주는 그런 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말도 달라지게 되고 또 안 할 말이 구분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이 상처가 되고 어떤 말이 문제가 되는지를 잘 알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요 진짜 이 영적인 것을 알고 나서는요 진짜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본래도 말을 할 줄 없었지만 참 없는 사람이었지만 많이 참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삼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면 할 말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면 저분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상처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가능한 아끼고 않는 건데 진짜 우리가 어느새 하도 되는 말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요, 우리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말고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전달하는 이런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문제가 오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영안이 어두워서는 큰 실수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을 몰랐고 구원이 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육신적인 눈을 뜨이고 지식적인 눈을 뜰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는데요, 요셉이요 또 뭐라고 말했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저 동생이 애굽에 팔았던 그 동생이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요 나중에 알아보고는 요셉의 형들이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형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낸 것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거든요.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마마치 요셉이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또 말이고 또 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을 때에 또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어른들은요 어떻게 했죠? 그 장수들은요 사울 왕은요 벌벌 떨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뭐라고 했냐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요 사건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형들이 비난하고 사울 왕도 그렇게 내가 이길 수 있겠냐고 이렇게 했지만 다윗이 또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때 그 말을 듣고요 바로 사울 왕이 내가 이길 수 있냐, 그 장수를 너는 어린아이인데 이길 수 있냐고 했을 때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가 목장에서 양을 기를 때에 양 한 마리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사자가 양 우리에 들어와서 들어가면은 내가 진짜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또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또 건져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건져 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시지 않겠냐고 사울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서 싸우라고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다윗이요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사울 왕은요 어떻게든지 왕의 자리를 오래 해먹으려고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다윗은 달랐거든요. 나는 왕궁에서 편하게 이렇게 자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집도 없이 천막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마음에 담아져 가지고요 그걸 또 마음에 담고 그게 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언약궤들 성전을 놓고 항상 고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세상적인 눈도 있었고 지식의 눈도 있었지만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영안이 열려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전도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